지난달 15일 일본 내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일본 황석천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제1한인기독교단체가 지난달 한일 문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해묵은 문제들도 다시 등장한 모습이네요. 네. 먼저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 문제는 제1교포들의 지위적 입장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의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해방 후 일본 사회에 계속 남아서 살게 되어진 한인들의 지위적 요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참정권 지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제1교포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제1한국인들, 다시 말하면 해방 전부터 있던 이들에게 특별 영주권자의 지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파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한일 간의 갈등은 다양하게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도 이런 법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건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1교포들의 생각과 일본 정부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의 법 테두리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제1교포는 새로운 법으로 혜택을 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쪽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만 아직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로 그 관계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못지않게 일본과의 문제도 외교적 접점이 찾아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일본인이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말하기를 실제로 일본인들이 문화나 아이돌 그룹의 영향으로 광적인 한국 여행 붐, 최근에 한때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등이 일본 특수를 노리던 때가 있었다라든지 동시에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일본 여행의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과거의 아픔과 쓰라린 상처의 역사도 있었고 서로의 미움과 적대의 감정이 많이 작용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숙한 무드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역사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길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도 자신의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를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이익이 내일의 이익만이 아니고 지금의 손해가 내일의 손해만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거, 상처의 과거도 있었지만 최근에 화해로 가고자 하는 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내가 만난 일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과거의 역사의 용서를 구했고 나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였고 너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법이 있습니다. 네, 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요구에 일본이 한 걸음 나아오길 바라고요.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